예, 한 주간 동안 더 잘 지내셨습니까? 절기상으로는 분명히 가을인 게 맞는 것 같은데 막바지 무더위는 그렇게 쉽게 떠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사도의 편지를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지난 본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바울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누구에게는 참 그 걸림돌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신의 어떤 관념, 흔히들 이제 뭐 고대 사람들이나 오늘 현대의 사람들이나 어떤 신 하면 되게 좀 능력 있고 뭐 위험 있고 못할 것이 없는 이제 그런 존재가 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하나님은 사람들도 다 정말 꺼려하는, 그리고 걸림돌로 여기는 그런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신앙의 역설이고 신비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람들에게 거리낌이고 어리석음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만이라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돌아가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받고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너나 구원해라, 이런 비아냥이나 들으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뭐 복음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뭐 로마의 백부장이라든지 아주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어쩌면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뿐,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아마 그 당시에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생중계를 통해서 보았어도 아마 그를 저주하면 저주했을 것이지,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는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이것도 사실은 역설인데, 기왕 좀 구원할 거 좀 멋있게 능력 있게 좀 대단한 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통해서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게 어떻게 구원이 길이야 싶은 모습으로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그 말과 설교를 회상합니다. 갈라디아서였습니까? 거기서도 이제 바울이 그들의 첫 만남을 회상했던 것처럼 오늘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를 회상하고 있는데, 바울은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막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되게 멋들어지게 보이는 어떤 수사학적인 방법, 그 수사학적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되게 있어 보이게 멋있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는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1장 17절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보내신 것은 뭐 사람들에게 세례를 많이 베풀어서 뭐 대단한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되게 있어 보이는 그런 말의 언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뭐 우러름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함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말의 지혜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꼴이 되어버린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맥락이 비슷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끔 목사들이 참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참 말씀이 되게 좋아 라는 얘기를 많이 좀 합니다. 설교도 아니고 목사의 말이 곧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 참 설교를 잘하셔. 이것도 모자라서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 말씀 좋으셔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고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전하는 그런 소위 말씀들이 얼마나 많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듣기에 좋아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일종의 평가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전주 보금자리교회가 매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이 듣기에 좋은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떤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 십자가를 꽂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 얼마나 빈도가 높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회상을 하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무척 떨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도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육체가 병들고 그의 몸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혹시 이것이 거슬리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요즘에 참 제 몸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어서 이 시옷 발음을 할 때마다 자꾸만 바람이 새서 귀에 거슬리진 않으시죠?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할 시간은 없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몸에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소위 육체노동을 하면서 지중해 주변 지역을 돌아다니는 복음 전도자로서 그 사도의 고된 삶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영화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걸쳐서 본 것은 아니라서 이제 대목만 이제 기억이 나는데, 초대교회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제 기록한 영화 작품이죠. 작품들을 속에서 나온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면 뭔가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지쳐 보이는 모습, 뭔가 어딘가 모르게 좀 어디 쫓겨 다니는 그런 모습들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되었다라는 그런 기억이 얼핏 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방문하는 교회들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만나면 그 바울에게 가졌던 그런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신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 사람이 맞나 싶은 그런 모습들이었을 이라는 것이죠. 어딘가 모르게 피곤하고 좀 쫓겨다니고 외모도 그렇게 잘생긴 외모도 아니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는 편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소위 번지르르한 말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것들을 대접받는 그런 순회 설교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고린도라고 한 곳에서요, 바울은 자신과 생업이 같은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그 삶이 얼마나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그런 삶이었을지, 고린도 교회의 첫 만남의 어떤 모습을 회상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말과 설교는 뭐 사람들이 좀 혹할 만한 그런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행색도 그가 진심이 아니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디 드러나 주겠습니까? 지 행색이나 좀 제대로 좀 하고 다니지 라고 하는 평가를 들었을 수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뒷받침, 그의 진심보다도, 그의 어떤 내면의 진심보다도 더 강력한 뒷받침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 역시 바울이 얘기하기를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전한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참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신비의 영역에 속하는 비밀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는 모든 여정들, 그 다음에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비록 많은 수는 아니었고, 비록 뭐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이 모이는 회합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이 생겨나는 일까지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조차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조차도 바울 사도가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변변찮은 삶, 그럼에도 곳곳에 생겨난 복음의 결실인 교회들이야말로 그 자체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보면 바울이 지금까지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던 지혜를 자신도 말한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뭐 겉과 다른 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인데,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은 어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가 뭔가 또 일종의 좀 소위 수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지금 풍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지금까지 기적과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했던 그 바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지혜를 말합니다. 나도 지혜를 말합니다. 나도 그런 말 할 줄 압니다. 내가 무슨 바보라서 그런 지혜로운 말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상을 보시면 바로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나도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갑자기 본문이 갈라디아서였죠.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회상하면서 바울이 나도 뭔가 좀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자기 자신도 할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지혜를 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성숙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숙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향해 일종의 풍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말한 지혜는 소위 성숙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소위 성숙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바울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가 뭘 저런 걸 말해 라고 이런 대접을 받겠지만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 그리고 그 지혜는 영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지혜인데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에는 그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 익혀서 말을 하지만 그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여기까지 바울의 말을 듣는 이들은 아마도 귀가 솔깃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듣지 못한 또 다른 지혜가 있다고?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몰랐던 더 깊은 지혜를 바울이 말한다는 것이 뭐 시기가 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그렇게 자신들이 성숙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거든요. 고린도의 성숙한 사람들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한 20여 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 내가 안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안 그런 것은 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되돌아옵니다. 시기심과 호기심이 동시에 아마도 조금 생겼을지도 모르는 그들은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바울의 말에 김이 빠졌을 수도 있고 저 인간이 우리가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라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것 참 많이 들었으니 우리가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울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마음이 있어도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 그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계시, 성령의 역사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엄청나게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무언가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성령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방금 인용했던 이사야 예언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무엇과 맥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사랑, 이 바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64장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사야서의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귀환한 그 유다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한 예언자의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이제 결국은 수십 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이전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듣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사람, 또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구약 성경 공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공동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유토피아적인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여전히 자기 입 속에 배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탐욕의 대상으로만, 도구로만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자가 지금 이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눈이 있다고 보는 것 아니고, 귀가 있다고 듣는 것 아니고, 마음이 있다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성령이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사람이 그 성령의 계시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계시하시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꿰뚫다, 연구하다, 헤아린다 라고 하는 의미죠. 참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본다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무언가를 알기 위해 열심히 연구한다, 공부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관적으로 꿰뚫고 또 무언가를 열심히 연구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무언가 그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본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좀 의미가 정말로 신장한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성령이 꿰뚫고 연구하고 헤아려 보는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른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이르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부를 성령은 꿰뚫고 연구하고 헤아리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분명히 그대로 기록된 부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좀 흐릿하게나마 소위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수백 년 후에 생겨난 교리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하나의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길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해해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하나 포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어떤 의신지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바울도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지금 열심히 이해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굳이 표현해 보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이 통하는 사랑과 관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극한 사랑과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고백대로 그분은 신이니까 모르시는 것이 없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런 생각들 다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신이라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물론 이것이 뭐 아다르고 어다른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다 아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라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꿰뚫고 연구하고 헤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히 삼위일체적인 교리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정말로 그 어느 것과도 설명할 수 없는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뭐 역지사지 혹은 이심전심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하는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과 서로 사랑의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꿰뚫고 헤아려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바울을 신격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고 모두가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란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 영적이라고 하는 표현 역시 오늘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표현이죠. 기도만 하면 혀가 꼬부러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그 영적인 사람이 보이는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경험을 했었고 구약의 예언자들도 소위 그런 신비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경험에서만 그치지 않고 참된 영적인 사람이었던 그들은 현실을 직시했던 사람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직시할 줄 알았던 사람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말을 알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스스로 영적이라고 자처했던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고 14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6절에서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들을 조금 찍혀 세우는 듯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에 속한 사람,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까지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 이러한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을 그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 바울이 이런 일들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정작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영적이지 않은 자연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마음도 그들은 모릅니다. 하니 그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심지어 게바파다, 심지어 그리스도파다 다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사야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묻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이라고 다 자처를 하는데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냐라는 겁니다.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는 까지 자신들의 어떤 영적인 고향 상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했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던 예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게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끼리끼리 같은 마음과 끼리끼리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가 어떤 한 존재, 한 사람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만 말뿐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